메고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성동 시네마 때 이야기 신해악단,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은혜로운 찬양들이 너무 귀한 찬양들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는 그 북한 보이부 소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찬양입니다. 저 이 찬양 꼭 함께 부르고 싶어서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알아보고 주께로 갑니다.
평안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그녀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16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장인데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 같은 장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명이 거론되는데 여자는 딱 두 사람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 구약의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 스토리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령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침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금세 발각되었고 쫓기게 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자기 집에 찾아온 정탐꾼을 기생 라합은 신고 고소 고발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은밀하게 감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셨고 그녀와 그 가족과 집안이 여리고성이 살처분될 때, 여러분 살처분이 뭔지 아시죠? 구제역 걸리면 그 짐승, 그 가축을 그 주변 수 킬로미터부터 포함해서 싹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살처분인데 여리고성이 살처분될 때 구원받게 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적을 신고했다면 신고한 포상금을 얻었을 것인데 그 포상금을 라합은 거절합니다. 아니 숨겨주었다가 들킬 경우는 이적 행위로 그는 사형, 집안은 멸문주가 될 텐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목숨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활동을 할 뿐이죠. 그러면 왜 라합은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가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2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은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여리고성 왕은 정탐꾼이 이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보고 듣자마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마 줄기 더미 속에 은밀히 숨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의 악단 스토리 뭐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계 기독교 연맹이 북한 교회에게 선교 자금으로 2억 불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2억 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천억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이 3천억을 얻으려고 위장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가짜 악단을 만들어 놓고 가짜 붕괴를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부 소자가 가짜였거든 처음에는. 근데 그들과 함께 연습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당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 붕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가짜 신의 악단들 예수쟁이들을 바깥에 끌고 나서 다 죽여버려라 하는 처형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북한 보위부 소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남쪽으로 월남시키고 그 대가로 빵 하고 총살당하고 죽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그 마지막에 이 북한 보위부 소자가 하늘을 높이 들며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독백합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당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보위부 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요. 당의 명령을 거절했다. 오늘 라합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 같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라합은 자기가 전해 들은 소식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여러분,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거가 수장되고 그 광야의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다시 한번 2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은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 들은 이야기가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는 불과 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셨고 롯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사위에게. 그런데 사위는 그 이야기를 먼 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941년 12월 7일 어이없이 진주만이 일본한테 아주 샌드백처럼 맞은 진주만 폭격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 미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1년 11월 17일 진주만 공습 딱 열흘 전에 워싱턴에서 이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게 경보를 보냅니다. 적대 행위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쟁 경고를 보내죠. 근데 이 진주만의 사령부 지휘관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와이에서 일본에서 하와이까지는 최소 6,600km가 떨어졌습니다.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진주만을 때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공습 당일 오전 7시 이 엄청난 폭격기가 떴을 때 레이더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이 이걸 즉시 보고했더니 당직 장교가 이건 미국 본토에서 도착하기로 예정이 됐던 B-17 폭격기 편대라고, 일본 폭격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소식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았는데 그날 죽은 사람만 2,400여 명, 부상당한 사람만 1,100여 명, 전함은 8척이 피폐되었고 수십 척의 함정, 순항함, 구축함 등이 침몰되었어요. 그리고 항공기가 188대가 파괴되었고 160대가 손상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을 귀속으로 듣지 않고 흘려보낸 대가가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라합은 풍문으로 들었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대,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이렇게 진멸시켰대 라는 풍문으로 도는 그 소식이 라합의 와에서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풍문으로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1189장 31,170절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믿음으로 정착되느냐라는 거예요. 귓등으로 들으면 그저 다 스쳐 지나가게 된다. 아니, 라합은 풍문으로 듣는 소식도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정착되지 않는다. 영적인 라우디아 교회 기억나시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련한 것, 네 가난한 것, 네 헐벗은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너는 죽은 교회다. 모양새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읽은 말씀,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믿음으로 열매 맺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수정되거나 착상되거나 임신되지 못하고 유산되어 버리십니까? 라합은 풍문으로 들은 이 소식들도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믿음으로 착상되었다. 읽는 말씀마다 들은 말씀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고 구원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34장 이 찬양 기억나시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 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4절입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 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두 번째 우리가 길어 올린 메시지가 있다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녀는 살처분의 대상입니다. 가나안 땅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하고 가증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 도륙해라.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은 여리고성은 헤렘이라는 것은 다 죽여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처분하라. 여러분 살처분 뭔지 아시죠? 가축이나 가금류에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동물을 계획적으로 죽여 처리하는 방역 조치를 말합니다. 그 병에 걸린 가축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축들도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다 죽여 버리는 게 살처분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그 엄청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놓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불로 불을 끄는 방법.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을 살처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또한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몸파는 율락가 여인 매춘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매춘부 아니세요? 성경은 우리를 매춘부다 말합니다. 원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뭔지 기억나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지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내 의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다 다른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향해 살아갑니다. 이걸 성경은 음녀라고 말하죠.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냐. 그러니 기생 라합이 자기 몸 팔아가며 살았던 매춘녀였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율락, 매춘이 아니면 뭐가 매춘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계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창녀와 같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녀는 놀라운 반전의 인물이 되었죠. 믿음의 16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음의 정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감춰졌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해주면 여러분은 우와 하고 한 번만 놀래주시면 제가 설교할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설교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 놀랄 일인가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놀라지 못한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듣고도 놀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가 숨겼던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하면 성경을 조금만 알고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유력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어서 이방인 여인 룻, 그 룻과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군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이 기생 라합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기생 라합, 율락녀, 매춘녀, 몸 파는 기생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자기 집안을 송두리째 다윗의 명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올려놓은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이 한 사람의 원리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냐. 한 사람의 범죄가 죄와 사망을 불러오고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이 되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집안 전체가 넘어지고 한 사람이 우뚝 서면 집안 전체가 산다. 이거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아간에서도 해당돼요. 여러분, 아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 후에 전리품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렘이죠. 헤렘은 뭐냐면 건들지 말고 싹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 금, 외투를 자기 장막에 감춰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의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케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배나 큰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게 참패당한 것이.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아간이 자기가 갖고 싶었던 금, 은, 외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전리품을 자기 장막에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간만 죽이신 게 아닙니다. 그 아간의 집안, 가문, 자식 전부를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때려 죽이고 불살라 죽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달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간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아간 때문에 집안이, 자녀가, 가정이 송두리째 멸문지화 당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의 가정이, 집안이 전부가 삽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니 어떤 집안은 아간 때문에 죽고 어떤 집안은 라합 때문에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간이길 원하십니까? 라합이길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의 구원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자신이 숨겨진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요, 자기 혼자만의 영달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주석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을까? 왜 매춘녀가 되었을까?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대답해 놓았어요. 그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서래요. 내가 내 몸을 팔아 내 집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죠?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생이 되었던 이 라합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여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합의 간절한 기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는 호의, favor, kindness, 헤세드, 하나님의 선의와 환대를 말하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내가 너에게 선대 베풀었잖아. 그러니
여호수아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쓸어버릴 때 우리 집 내가 너희에게 선대를 베푼 것처럼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가족을 선대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데이비드 최라는 사람인데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벽화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면 뉴스에서 같은 거 봤잖아요. 이거 레카로 막 그려놓고서 벽에 그리는 그림. 근데 한 사람이 이 데이비드 최한테 우리 회사의 벽에다가 너의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쭉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회사에 주식을 드릴까요? 저희 회사 주식의 0.25%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가지시겠습니까? 이 데이비드 최는요 가난한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당장 돈이 궁한 그에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최는 가만히 있다가 주식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돈을 거절하고 주식을 선택합니다. 그 주식의 0.25%. 그런데 그 벽화를 그렸던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도 유명한 페이스북, 바로 마크 저커버그가 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놀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왜냐하면 왜 안 놀랜다고요? 뭘로 이게? 아니, 페이스북이 뭐요? 마크 저커버그가 뭐요?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자산 가치가 2,600조입니다. 그러니까 2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제가 환산해 봤더니 3,070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난리 난 삼성전자 주식 그래봐야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난리 난 SK 하이닉스 그래봐야 200조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은 2,600조란 말이에요. 그 2,600조의 0.25% 그것이 3,070억 주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내가 베푼 선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위해서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 그들을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약속한 거예요. 그게 18절도 20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쓸어버리시고 살처분하셨을 때 누구의 집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기생의 집. 왜요? 거긴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된 집, 그것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살처분될 때 라합과 그 가정의 생명은 보존되어지고 안전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잠언 3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고운 거 거짓되다, 아름다운 거 그것도 헛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기생 라합은 그렇게 여리고성 살처분될 때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을 살린 것은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맹이라. 칼빈 기독교 강요 308번째 함께 하신 분 기억나시죠? 구약에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 그리고 상징이었다. 이 붉은 줄이 바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렸던 그 붉은 피. 그래서 찬송가 150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그 보혈이 그 라합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대작을 썼잖아요. 거기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싸나운 짐승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절벽 끝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느니 뛰어내린 게 나았죠.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벽 중간에 자라고 있는 덩굴 안을 탁 하고 붙들게 됩니다. 그래봐야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는 싸놓은 맹수가 있고 아래로는 거대한 용이 입을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덩굴을 더 절망적인 것이 뭐냐면 흰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그 잡은 덩굴줄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벌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꿀을 혀로 대봤더니 달아요. 그래서 우와 달다 하면서 그를 꿀을 빨아먹고 있는 것, 톨스토이는 이게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돈줄을 잡죠, 성공줄을 잡죠, 명예줄을 잡죠, 쾌락줄을 잡죠, 인맥줄을 잡죠. 그런데 그것은 흰지 검은지가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그걸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 줄을 잡고 있으면서도 떨어지는 꿀 빨아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줄을 잡고 지금 살고 계세요? 돈줄, 인맥, 직장, 건강, 연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건물, 임대료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꼭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제까지 그 줄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그 줄은 끊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522장에 이 찬양 기억나세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야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가정에 이 돈줄을 잡았습니까? 이 직장줄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잡은 것은 붉은 줄이었다. 그 붉은 줄이 여리고 전쟁의 날에 자기와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은 말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라합이 해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자기만 살면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살기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 붉은 줄을 내리고 집안의 모든 가족을 모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집 밖으로 나가면 그 집 바깥에 나간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절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라합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귓등으로 듣고 넘기지 않고 곧바로 붉은 줄을 자기 집의 창문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 21절이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듣고 있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예수를 가진 자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스북 회사 재산 가치가 2,600조라 하더라도 예수를 가진 자의 가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데이비드 최가 0.025%의 주식을 선택했을 때 그게 페이스북 3천억이 될 거라고 누가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성경 말합니다, 예수를 가졌어? 넌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문을 들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문은 딱 나 혼자만 들어갈, 그때 내 손을 붙들고 들어가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계시냐라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6월 18일 이 붉은 줄을 메고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2026년 새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마지막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인데,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네가 어디에 살든 맥주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너는 내 몸을 내 앞에 보이라. 그때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주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탐꾼은 가족의 생명과 구원을 구하는 이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말했고, 라합은 그 말대로 붉은 줄을 메어 달아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라합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를 살처분할 때 그 심판과 진멸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지키셨고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가정, 이런 맥주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과 가정을 구원하고 믿음의 명가의 조상이 된 이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